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던지시고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이 시대에 던져진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회개함으로 종말의 때를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말을 베드로서 3장 10절에 아무도 알 수 없게 도적같이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종말이기에 멀게만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문제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나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나이, 사회적 지위, 건강 상태, 부자와 가난한 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정해진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게 되고 그 종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실시간 세계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월드미터에 의하면 전 세계 84억 4천만의 인구 중에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수가 16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의 인구가 9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2배에 가까운 우리 클라겐푸르트 도시 인구의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광명시, 나주시, 포항시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죽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놀랍지 않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그가 아니고 저들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고 곧 다가올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최후의 심판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의 죽음이기도 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과 심판의 불입니다. 49절에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 헬라어 휘르는 죄와 어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으면 그 불은 구원을 받는 능력의 불이 되겠지만 거부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불은 그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오는 불을 던지시고 그 불이 이미 붙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의 역사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통로 세례와 십자가입니다. 50절의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상징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구원받는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로 나누는 일에 앞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에 지금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 순환에 대한 답답함과 괴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셨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도 복음으로 인해 어떤 고난의 세례, 순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힘듦과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적 믿음으로 인해서 맞이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이고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앞서왔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핍박의 세례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 안에서의 참 평화입니다.
51절로 53절의 분쟁의 헬라어 디아메리스모스는 단순한 다툼의 정도가 아닌 심각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가족들과도 분쟁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해가 되어야 하고 평화가 되어야 할 복음이 어떻게 무서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요? 복음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말할 수 없이 선한데 이를 거부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과거의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일로 열심히면 당장 필요하고 해야 할 일도 아닌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 이것저것 말하여 아내의 속을 상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열심인 아내가 섭섭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누구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탄은 부족한 저를 통해 아내를 핍박하고 분쟁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치 암 환자를 치료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과도 같은 암세포를 잘라내고 죽여야 하는 과정에서 암세포, 죄악과의 싸움, 영적 수술, 영적 싸움의 모습이, 이 분쟁의 모습이 바로 사단과 싸우는 모습이, 죄악과 싸우는 모습이 분쟁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욕망만 가득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면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통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부정하는 것을 넘어 조롱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가족일지라도 신앙의 문제가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앙을 이유로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여 죽게 하는 핍박이 올 것이라는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는 데 내어줄 만큼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아무런 분열이나 다툼이 없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죄악과의 사탄과의 분쟁을 하지만 거짓 복음은 위장된 평화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당시 유다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상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위선 거짓 평강을 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분열과 다툼을 피하되 복음으로 인한 선한 싸움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평화를 위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핍박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와 가정의 외적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평화는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이루어지지만 내적인 참된 평화는 비진리와의 불의와의 부단한 투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우리가 꼭 소유해야만 하는, 지켜야 할 절대 가치임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깨어있어 분별하는 진리입니다. 54절과 56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면 더 오리라 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상을 분별하여 미리 대비할 줄은 알면서도 시대와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는 무지하냐고 영적 무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하시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로 위선자라는 의미로 본래는 연기자나 무대 연출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의 기후나 날씨는 분별하면서 정작 알아야 할 다가올 하나님 심판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구름과 바람을 관찰하여 땅의 일, 농업과 어업에 관한 일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월등한 지식과 최첨단 과학기술로 예측하고 분별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의 경우 과거에는 눈으로 보는 구름과 바람 등을 관찰을 통해서 예측했지만 오늘날은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여 실시간 정확히 예보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 상황과 사회 현상 등 모든 분야의 통계와 지표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예측 능력을 자랑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세상 지식에 반비례하여 복음에서 더 멀어지고 더 무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를 통한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무한정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과 평화를 주는 복음의 말씀을 주님처럼 깊은 탄식과 아픈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히 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이 회개로 준비할 때입니다. 58절과 59절에서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 옥에 갇힌 일이 없도록 하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의 불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법관과 재판장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화해의 헬라어 아팔라소는 자유롭게 하다, 제거하다는 뜻으로 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오직 고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사람은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화해는 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화해함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푼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모두 갚아야 한다는 것으로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화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 전파에 힘쓰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여 화해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우리 속담은 대문밖이 저승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방과 금고의 문을 다른 사람이 여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였든 사람의 목숨이 더덥고 죽음이 늘 곁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서 죽음은 어린 시절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 놀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곧 밥이요 품이고 생명이기에 엄마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엄마 곁 원래 있던 모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죽음과 탄생을 한 줄로 꿰어 죽음을 절망의 끝이 아닌 생으로의 회귀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그는 죽음을 통해 부활과 창조를 말하며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보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시작임을 믿고 죽음을 관찰자로서 바라보며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영원한 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로, 아브라함 품으로, 낙원의 등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천국에서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라는 말씀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새로운 땅으로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며 하늘의 영광이 세상에 우뚝 서는 날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참여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이 녹록지 않으시지요. 온통 욕망의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복음 전도와 같은 분쟁은 고사하고 세상 일 하느라고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 힘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온통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는 때로는 상처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갈등과 힘듦,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문제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축복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진정한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욕망의 바다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파도라는 고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